하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저희 집사람 보고 내가 그걸 느껴요. 뭐냐면 휴대폰을 말입니다. 손에 들고 있으면서 내 휴대폰이 어디 있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경을요 제가 머리에 탁 걸쳐놓고 여보 내 안경 어디 있어? 좀 안경 좀 찾아봐. 그 집사람이 그 모습을 웃어요. 왜 웃어? 안경 다시 머리 위에 있잖아.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차키 있잖아요. 차키를 손에 쥐고도 분명히 여기 어디다 뒀는데 여기도 뒀는데 온 집안을 뒤집고 헤매고 말입니다. 그저 이제 책상에 그 서랍을 몇 번씩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내 손 안에 있는데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분명히 가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신앙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내 옆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나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는데 나를 붙드신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저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하는 반문이 툭 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나를 붙잡은 그 손을 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야야 그게 아니야. 네가 나를 놓은 같이 느낀다 할지라도 나는 널 붙잡고 있어.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라고 할 때 날 붙드는 삼겹줄, 한 줄이 아니라 세 줄. 이 세 줄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잡아요. 한 줄이죠. 두 번째 줄은 뭐죠? 하나님의 동행이 나를 붙잡아요. 세 번째 줄은 뭐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나를 붙잡아요. 이 삼겹줄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잡아요. 그 약속은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생의 삶 속에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에요. 이게 첫 번째 줄이라면 두 번째 줄은 하나님은 내가 어디 나와 동행하세요. 결코 떠남이 없어.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손 붙잡고 계세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두 번째 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끝나면 아버지 된다. 아버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붙드심, 인도하심, 역사심 속에서 내가 가질 태도가 뭐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붙들어야 할, 내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정말 내가 확신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뭔지 아시네요? 그런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명령이란 말입니다. 명령만 탁 던져놓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야야 힘내 힘내 이렇게 말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 그들에 있어서 좋은 한 점이 있어요. 모세의 시대는 저물고 모세는 사라지고요, 여호수아의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그러한 문턱에 있는 거예요. 광야의 그 40년 생활이 끝나고요 말입니다, 가나안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은 꽃길이 아니야. 전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할 길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과 팔레스틴의 전쟁이 막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폭탄이 내 눈을 스치고 지나가서 뒤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위에 내 가족이 있어요. 그 뒤를 바라보면서 폭탄 떨어진 그곳으로 내가 뛰어가면서 소리 지르지 않겠어? 그 폭탄에 내 가족이 맞았다면 가슴을 치면서 울며 부르짖는 고통에 힘듦이 있을 것이고, 많이 비껴서 떨어졌다면 후유하고 한숨을 쉬면서 가슴을 쓸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바로 전쟁이 시작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리고부터 정복해야 되고,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고, 남쪽 연합과 싸워서 남쪽을 정복해야 되고, 북쪽 5개 연합군과 싸워서 북쪽을 쟁취해야만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의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야 문제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적들 금방 사라질 거야, 너 신경 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에요. 또 본문을 보면은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약속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절대의 그러한 지도자가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래서 열악한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 내 눈을 이걸 어떡해 하고 두려움에 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은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약속은요,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 보면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서예요. 순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과 삶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들과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요, 강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날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삼겹살 중에서 첫 번째 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약속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내 삶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간증거리가 되게 하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첫 번째 약속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한 간증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쫙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두 눈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생과 삶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되는, 신뢰가 무엇이냐? 신뢰란 무엇이냐? 여러분, 신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분이 착각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까?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 생의 그 삶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내 눈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이것이 신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라면 여호사밧이잖아요. 역대 20장을 보게 되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이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위기에 처해 버립니다. 상황을 보면요, 전혀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조건은요, 모두가 희망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호사밧, 그 상태는 여호사밧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두려워 떠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무너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잖아요. 이것을 시편으로 표현하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움을 내가 받을 수 딱 한 곳밖에 없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진정한 고백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가 계시기에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는요, 괜찮아 하면서 나를요 쇠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요, 자기의 능력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도하심을 부르기 위해서 찬양대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군사를 앞세워도 부족할 판에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찬양하면서 가게 만든다? 사람 보기에 이처럼 비상식적인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여호사밧이 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여호사밧을 보고 일하십니다. 이런 여호사밧을 보시고요 싸우십니다. 이런 여호사를 보시고요 길을 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도 불안한 상황들이 있죠. 또 우리 가운데 병든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그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요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막막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런 고백도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하게 되어지면 이 한마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상천하지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내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염려를 붙잡아야 됩니까? 두려움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날 죽이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가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상황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그는 찬양들을 앞서서 하나님 찬양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를 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을 했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되 장래일까지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삼겹줄의 두 번째 줄은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동행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세 번째 가져야 할 태도는요, 여러분, 내가요 믿음 안에서 갖는 태도가 결국 뭘 만드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요, 우리를 불안한 생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증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심리적인 그런 기술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나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나를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요, 여러분, 이제 확인하는 거 그만하세요. 따지는 거 그만하세요. 우리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만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확인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보장되어야만이 그래 하고 움직이고요, 증명되어야만이 그래 하고 맡기고요, 해결될 것 같은 기미가 보여야만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걸 확인한 다음에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붙잡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 사람의 태도가 그를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혼자 버티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혼자 버티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만 만들어 가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요 우스운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혼자 아둥바둥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동행하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세상은 말합니다. 야, 버티면 돼. 큰 소리 쳐. 큰 소리 치면 들어. 강하면 돼. 좀 강하게 좀 밀어붙여. 야, 이기면 끝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 한마디만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혼자 세상의 말 듣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태도가 이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구나 느끼게 만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됨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요, 내가 가지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헐떡거리며 힘들어하기보다는 좀 하나님께 동행하세요. 내가 누굽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고 눈물 한번 흘리면서 내가 가지는 문제를 내어놓을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동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내가 가질 태도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제발요, 문제 좀 확대시키지 마세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문제를 굉장히 확대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갇혀버려요.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때서 도망가는 내 모습을 가져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문제 확대시키기보다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확대를 시켜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으면 이 내 일도 여기에 적용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으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대할 때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보면요, 문제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을 붙들면 말입니다,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가지 않습니까? 염려를 붙잡으면요, 염려가 내 영혼을 삼키는 그런 일들도 서슴없이 행동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말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면서부터 내 마음이 달라지는 역사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그 말이 달라져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박해 앞에서 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을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 그 삶을 살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안전하다고요? 너무 믿지 마세요. 안전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내 영혼에 노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사람들은요, 그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딛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요, 이렇게 사람 바꿔버려요. 불안한 사람을요, 평안한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움츠러진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자기 힘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급급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세 번째 줄, 이 삼겹줄은요, 아버지 하나님에 붙드시는 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단지 도와주시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잡는 마지막 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내가요, 아이를 데리고요, 길을 가는데 내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볼 때에는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이 아버지 손을 붙잡은 것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까? 그 자식의 손을 붙잡은 것은요, 자식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입니다. 자녀는요, 아이는요, 궁금한 거 있고 관심 있는 거 있으면요, 이 손을 빼려고 합니다.
놀라는 거 있으면 깜짝 놀라서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아버지 손은요 결코 놓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요 하나님의 손을 얼만큼 꽉 붙잡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 손의 힘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나는 손을 놓습니다만 아버지는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나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경험하는 그 경험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의 분명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것인지,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역사하심이 어떤 것이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